저희는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지식, 진리를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많다면이 아니라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이게 선물이고 양을 요구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하나도 우리의 힘을 더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사랑을, 그 참 지식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참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저희의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갈 때,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의 기쁨은 나중에 다시 오는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구원의 적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크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나누게 될 23문, 25문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사도신경으로 또 신앙 고백을 함께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오늘은 세부적인 것을 다루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저희의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은 우리를 나그네와 같다라고 합니다. 외롭고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평강을 누리기 쉽지 않은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떨립니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너무나 신비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어냈다라면 결코 떠올릴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의 간극이 하늘과 땅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는 이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의 이해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벌레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간격보다 저는 더 크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설교자의 욕심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을 설교자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욕심 부리다 보면은 이 삼위일체는 외줄 타기보다도 더 가는 줄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자칫 욕심 부리다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드러난 수많은 이단들처럼 저도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이단적인 표현을 혹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또
단상 위에 선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막 호흡도 쉽지 않고요. 많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로 저희가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신 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구원의 적용이 더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면은 딱 떠올리는 장면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물 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게 계시되었습니다.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으로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도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나올 때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세례식이 있죠. 세례라는 표현이 나올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원어로 보고 사실 우리말보다 그 영어를 포함한 뭐 그리스어 이쪽 언어를 보면 어떤 언어에 있어서 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복수, 단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삼위일체의 이제 신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때 삼위의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 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런데 그 한 이름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로 저희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좀 더 견고한 터 위에 세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3문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23문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큰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은 사실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 너무 놀랐거든요. 왜 사도신경이 성경 본문에 기록이 안 돼 있지? 되게 놀랐거든요. 주기도문은 저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개역개정 본문 그대로 물론 저희가 찬양으로 하는 건 개역개정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성경 본문 그대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왜 사도신경은 그렇지 않을까? 사도신경은 그러면은 어디에서부터 이 믿음의 고백이 시작된 걸까? 제가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전날 밤 한 무리의 신도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몇 년간 그들은 이날만을 기다리며 준비해왔다. 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에 맞춰 그들은 흐르는 물가로 나아간다.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는다. 여자들은 머리를 풀고 장신구들을 떼어낸다. 마지막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던 악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은 후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부어진다. 세례를 돕는 이들이 그들을 물속으로 인도한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질문이 던져지면 네, 믿습니다. 대답한다. 그리고 그들은 물속에 완전히 넣어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진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함께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과 훗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대답과 동시에 그들은 다시 물속에 잠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질문.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까? 그들은 감정에 복받쳐 네, 믿습니다. 세 번째 외친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속에 몸을 맡긴다. 무트로 나오자 돕는 이들이 그들의 몸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힌다. 환희에 찬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애 첫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마침내 이들은 선을 행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할 것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다. 네, 이것은 주후 3세기 초 사도 전승이라고 알려진 문서에 기록된 세례식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3세기의 세례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 후에 그 위에 우리의 그 세례가 베풀어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아들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이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고백이 세례를 받는 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는 그냥 다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또 어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믿는다라는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대로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천으로 처음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위하여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가르쳤고 또 세례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전승이 이제 이어져서 사도신경,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도신경의 형태로 이제 딱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또 이런 전승도 있어요. 12구문으로 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을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한 구문씩 맡아서 했다라는 전승이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막 꼭 붙들어야 되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기보다는 예수님 가르치심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24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24문의 내용을 볼 때 먼저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이 사도신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커다란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것이죠. 그것이 저를 지금도 호흡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 주제인데요. 바로 25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네, 저희의 신앙 고백은, 교리문답을 통한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런데 삼위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호칭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도, 하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의 머리에서는 그렇게밖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 위로 구분되신다 라는 정말 신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세 분이십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이것은 신명기의 고백을 포함하여서 우리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유일한 분,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해야겠습니까? 우선은 가장 단순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본질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표현을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존재, 스스로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영원부터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아들로 태어난 분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두 영역으로 삼위일체라는 이 두 영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본질상 한 분이시라는 뜻은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이 다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분이라는, 만약에 그런 뉘앙스의 고백이 있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도 영원부터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전지전능 전선하심은 그분의 스스로 계시는 존재, 다시 말해 이제 의존적이지 않은, 피동적이지 않은 그분의 존재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낳으셨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 성자 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이제 나타와 나오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입니다. 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차라리 성경 공부 시간이었으면 제가 더 시원시원하게 막 했을 텐데, 설교 시간에 막 존재, 막 삼위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짧지 않게 성경 그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풍성한 고백인지는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토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다 잘 듣고 계시지만 괜히 제 마음이 걱정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잘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단순하게 구분하는 건 칼빈이 그 역할을 아주 잘 한 편입니다. 본질상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한 분의 하나님을 구분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분된다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분은 아니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구분이 되십니까? 바로 관계 그리고 사역입니다.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성자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신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나은 분, 그러니까 태어난 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어남은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적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에는 성자, 아버지 하나님은 나아지지 않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음을 받은 존재. 제가 이렇게 우리말도 이렇게 이상하게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근데 더 좋은 표현이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당신은 나은 분이라고 존재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홀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분,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뉘앙스로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I am 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기 내가 있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암시하는 I am, 여호와를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존재적으로 우리는 그냥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구분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2장 3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세 위격은 하나이며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어떠한 위계가 있지 않아요.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부는 누구에게서도 낳으신 바 되지 않았고 나오시지도 않는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낳으신 바 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게 이제 관계에 있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5장 16장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또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말할 때 성부, 성자께서 보내시는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적으로 봤을 때 삼위를 말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3장 18,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별하는 것은 영원한 관계를 통해서이다. 성부는 낳으시고 성자는 낳으신 바 되시고 성령은 두 분에게서 발출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이 구분을 나눔 없는 구별이라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눠지지 않지만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의 근원은 성부께, 그 일을 질서 있게 시행하시는 것은 성자께, 그리고 그 능력과 효력은, 다시 말해 적용은 성령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삼위가 또 구분됨을 분명하게 칼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모든 일의 근원은 성부께, 그 일을 질서 있게 행하신 일은 성자께,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도록 하시는 일은 성령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계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사역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구원, 최후의 심판까지 삼위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있어서의 역할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근원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질서 있게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가 적용됨에 있어서 보내심을 받은 영, 성령이 혼돈의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능력과 효력을 적용시켜 주시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나누면서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역적으로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세례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세례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세례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질서 있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중보자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질서 있게 그걸 시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것을 성부 하나님과 구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관계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태어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일을 질서 있게 수행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속에 있어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원이, 그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께서 지금 구원의 적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하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본질, 스스로 계신 분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의 관계와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의 나누어지지 않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적용까지 이루시는데 빈틈없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남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창조되었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적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미리 아심,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을 연결하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핏부림이라는 그 수행을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의 위에 성부 하나님, 우리의 앞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막 대화할 때 막 우리 과학 좋아한다고 너 이런 사실 알아 하면서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막 옆에서 막 피곤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충분해요. 근데 너 그거 알아?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육신으로 앉아 계셔. 근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해? 답답해지시죠? 네.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온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별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빨리 끝내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저한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이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나그네와 같은 저희들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사실 이 24문에서 고백을 할 때 성부 하나님과 창조, 우리와 연결되는 이 일들 있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성령님과 우리의 성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더 이상 나그네처럼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그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이 내용들이 오늘 충분히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앞으로 계속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더 깊이 볼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더 충만하여질 때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나그네 같은 인생,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주후 3세기에 신앙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감격하며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저희에게 큰 믿음을 더하셔서 너무나 높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저희가 더 이상 옛사람, 내 옛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